이제 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쪽은 아사가 왕이 되어가지고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하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이 쭉 그렇게 내려가는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많은 정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것이 어떠한가를 이제 16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하사가 그 여로보암의 집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반역을 해서 무너뜨린 바하사가 왕이 되었는데, 근데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죄를 무너뜨리는 거죠. 여로보암의 그 왕위는 빼앗았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베델에 있는 산당과 금송아지 그대로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었는데 죄는 그대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집안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이 바하사는 이 예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바하사와 그리고 그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되었다가 결국은 이제 엘라가 이제 신하의 그 모반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와 그 아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집안이 왕이 되었다가 망하고, 이제 이 엘라가 자기 신하 집에서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 취하고 있을 때에 그 병거를 절반을 통솔하는 시므리가 왕을 모반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바하사의 집안을 다 쳐부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하사의 그 집안 식구들, 남자들 아니면 친구들까지 하여튼 바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모반을 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을 모반을 하고 시므리는 또 바하사의 집을 모반을 하고 계속 반역하는 그런 사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이 시므리가 이 바하사의 집 그 엘라를 이제 죽이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이제 그 당시 시므리가 반역하는 그 시점은 이 시므리는 군대 절반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군대 절반은 오므리가 이제 장관이 되어 있었는데, 오므리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시므리가 모반을 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을 그치고 되돌아와서 이제는 그 오므리의 군대는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 시므리와 이제 싸우고, 그래서 이 시므리는 7일만 한 일주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왕궁이 함락되니까 그냥 스스로 왕궁에 불 지르고 스스로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참 7일 천하로 끝나버린 그 시므리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군대가 그때부터 이제 또 서로 둘로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져서 한쪽은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또 한쪽은 오므리가 왕이다, 둘이 또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오므리 편이 든 사람이 디분이 편을 든 사람을 이기게 되고 오므리가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오므리가 이제 왕권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행한 일들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금까지는 그 바하사나 그 북이스라엘은 전부 디르사에서 이제 그 디르사가 그 수도 서울이었는데, 이제 이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사마리아를 이제 수도 서울로 삼고 사마리아 성을 건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오므리가 그 가지고 있었던 거 27절에 보면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부린 권세, 그러니까 오므리도 강한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통치했고, 뭔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오므리 때부터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정치를 잘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강해졌지만,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또 가장 이제 뒤에 보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등장을 하고 아합은 시돈 사람 엣발의 딸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왕들 중에 그런 이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어떤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서로 전략을 맺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시돈 사람 엣발의 딸, 이 엣발 바알이 함께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을 여자를 이세벨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로보암의 그 죄는 금송아지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아합의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바알이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신을 바꾸어 놓는 것, 종교 믿음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심각하게 악해져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서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 하는 기록. 그래서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이 죽었다. 결국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최초로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고, 그리고 그 여리고를 저주하면서 누구든지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면, 이 터를 건축하면 장자를 잃게 될 것이고 성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몇백 년이 지금 지나온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 사울 왕, 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 또 르호보암하고 또 몇십 년이 지난,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여리고를 건축하는 것. 결국은 우리 열왕기상 16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 하나니가 전해준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 결국 제 마음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것,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특성을 그렇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믿고 살고 있는가, 말씀에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인생의 성공과 투쟁, 권력 투쟁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 북이스라엘 방식 그대로입니다. 신하들이 왕을 모반을 하고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나라는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망해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보다 잘나고 뭔가 이런 인간적인 어떤 목표와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수단 방법을 가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것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은 남쪽 유다는 아사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왕이 되어 있는 동안 북쪽은 이처럼 바하사의 집안이 망하고 시므리가 7일 동안 왕되다가 끝나고 결국 또 오므리가 왕이 되고 아합이 왕이 되면서 점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 이렇게 타락해가는 가정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 나가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깨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이고, 말씀이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어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 인간적인 목표와 그러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책망할 때에는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굳게 붙들고 나아갈 줄 아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모든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들 속에서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